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의 간구가 나오고, 근데 이 6개의 간구가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6개의 간구가 나온 이후에 송영과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 3 간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3 간구예요. 뒤에 3가지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앞에 물론 수식이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3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6개의 간구입니다. 마치 10계명이 총 10개의 계명이 앞에 4개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가지가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과 같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간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6개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를 이제 오늘 122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2문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첫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답은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기는데 답은 이제 3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 교재를 잘 보시면 이제 지나갔지만, 화면에 나오는 건 지나갔지만, 첫 번째가 우리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해달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두 번째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3번째가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3가지 간구가 의미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주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이 아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 남북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유명렬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만 존귀히 여기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할 때 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5편 11절에는 또 한 번 이름이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요. 시편 5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자신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거룩함이라는 뜻은 원래 무엇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신 분,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의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것 같죠. 그래서 온전한 정신 갖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그 정하신 불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리라?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붙어 있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거룩과 영광이 함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에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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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무엇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거룩과 영광은 접해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4장에 3장까지 에서바도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나온 다음에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물과 구별된 것인데 이 구별된 그 하나님이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이제 그 아까 나눴던 세 가지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자기가 필요한 것,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죠. 불교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도는 다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비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전문을 한번 답을 전체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체를 띄워주시면 저기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습니다. 바르게 아는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조와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지혜,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그리고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비,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를, 여기서 의로 할 수 있는데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두 번째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보태지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안 받으시느냐?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태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거룩하심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보태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삶이 그런 거룩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해지거나 뺄 수 없는데 이 기도 해봤자 무엇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우리가 거룩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천적인 거예요. 매우 실천적인 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고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간호사였는데 벽 안에
외국인이었지만 그 고아들을 거두고 오갈 데 없는 그때 쫓겨난 여인들을 거두어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옷을 입고 조선 사람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간호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쉬운 4살인가 하는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영양실조, 그러니까 못 먹어서 영양실조,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그리고 7전이라고 하는 돈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데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뒤에 1000여 명이 울면서 어머니 하면서 뒤에 장례를 따랐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팔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광주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래요. 교인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나쁜 기억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만약에 나의 말,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했으면 이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제 한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제가 안 해야 될 말이었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이었습니다.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그래서 그 렌즈에 비춰보고 그걸 그 앞에 내놓고 렌즈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왜 오래 믿었는데 점점점 자기 고집만 강해지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만 계속 지속적으로 간구해 대면 그 속사람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인격이 안 변하면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속사람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안 닮은 거죠. 속사람이 예수님을 안 닮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은, 종교적인 일들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기도 제목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내 자신만 그러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 기도의 렌즈에 우리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민원 해결하듯이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방인도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욕구 중심적 기도, 문제 중심적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구 중심적 기도, 문제 중심적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첫 번째 간구의 의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는데 자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황도순 집사님, 또 조효섭 집사님 목적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간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구 중심과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린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그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